희망을 선포하라. 올여름 폭우와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오늘도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 재난, 각종 문제,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땅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을 오기 위하여서 외국 사람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희망하는 대한민국, 막상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정말 절망뿐이다. 헬조선이니 하면서 원망하며 아우성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오기를 희망하는 나라 대한민국. 막상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기. 무엇보다 소망을 잃어가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또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바랄희, 바랄마. 그래서 바라고 또 바란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희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희망이라는 용어 대신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무엇일까?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소망은, 희망은 무엇을 이루기를 바라는 좀 포괄적이고 아주 좀 두리뭉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소망은 좀 더 구체적인 희망, 더 간절한 희망을 이야기할 때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소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희망, 이게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희망이라는 용어보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를 하나 든다면 희망과 소망의 차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 누구나 살고자 하는 희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꽝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메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면서 살고자 하는 희망,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것은 소망에 가까운 것이지. 이와 같이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약속에 붙잡힌 희망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하고, 이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소망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죠. 절망과 고통과 죄악에 빠져서 희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지요.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게 되면 이 무더운 여름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풍성한 가을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배가 풍랑 가운데 있는 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요동칩니다. 그럴 때 큰 닻을 내리죠.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는 것입니다. 그 요동치는 가운데 버티고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전을 잘하고 조종을 잘해서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닻이 그 밑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이와 같이 영혼의 닻과 같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풍파 가운데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닻과 같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닻을 이런 배가 흔들리고 파손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오늘 영혼의 닻과 같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자, 붙잡는 자마다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는 세상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버티고, 뒤집어지는 세상에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세상에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의 닭과 같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세요. 이 소망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뭐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언제 보여요? 잘 나갈 때는 희망이 있지요. 잘 될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고 어려울 때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점점 줄어들죠. 없어지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무엇은 있습니까? 소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무엇은 있습니까? 소망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도 무엇은 있을까요? 소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지요. 이런 위기 상황에도 무엇은 있을까요? 아직 소망은 남아있다, 희망은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을 붙잡으시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아십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죠. 우리의 곤란한 형편을 주님께서는 먼저 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무엇을 주시는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아라는 거지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무엇을 빠뜨려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요.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빠지면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만은 포기하지 말고 소망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탄의 전략대로 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희망을 포기하게 되고 희망을 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서 헬조선이니 죽겠다느니 막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느니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소망만 있다면 그들은 결코 자살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지요. 그런 조그만한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한번 보게 되면 절망하면 무슨 뜻일까요? 절하면 끊는다는 뜻이겠죠. 망하면 희망을 끊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겠죠. 희망은 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슨 있습니까? 희망은 있고 소망은 있는데 그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절망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고 고통이지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무슨 있습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만 끊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의 한 줄기 빛은 남아 있습니다. 소망은 남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망이지요. 그리고 낭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낭망은 뭐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져요? 희망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지요. 희망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떨어지면 낭망이지요. 우리에게 위기는 무엇인가? 진짜 위기는 희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결국 넘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떨어지지 않도록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을 붙잡고 희망으로 견디고 버티면 바라보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게 실망이지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실망이지요. 소망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또 실망이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 잊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잊고 버리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나가면서 견디고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면 결국 승리하고 결국 나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은 하늘에도 쌓여 있다. 이 소망은 끝이 아니라 하늘까지 다 있는 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을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희망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은 있어요? 소망은 항상 있다. 이 항상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붙잡아라. 이 소망은 누군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고 병이 낫고 치유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높이 들린 저 십자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거두어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떨어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소망, 마지막 남은 이 소망마저 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만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것만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망의 심지를 오늘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 끄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히려 희망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